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장 2절 말씀으로,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십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사악하고 모순투성이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자녀, 자식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녀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는 상속자입니다. 자녀 하게 되면 상속자 딱 떠오르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 이름을 대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빨리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아들, 워런 버핏 아들, 빌 게이츠 아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상속자. 금방 떠오르지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하게 되면 상속자라는 게 빨리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나 재산 많은 재산가의 아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상속자 아닙니까?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의 아들 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는 이 재력가의 아들처럼 딱 상속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십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자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는 상속자야. 그래서 만물이 마침 내 것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내게 있는 환경과 상황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순간에 은혜를 받았다, 뭐 믿음이 좋다, 뭐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지만 벌써 물질과 딱 관련시키게 되면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환경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상속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게 되면 첫째, 무엇이 딱 떠올라야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정착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을 정복정착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런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 자녀라고 하는 이 상속자의 개념에서 본문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늘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욕, 욕심을 부리게 되지요. 그래서 상속자와 사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세상의 사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상속자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욕을 부리죠. 그래서 재력가들 보면 아들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지금도 그러지요. 또한 여러분, 자녀하게 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그 부모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그의 친정 어머니를 보아야 된다고. 사위를 데리고 오려면 그의 아버지를 보아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첫째는 상속자지만 또 둘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거룩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떠나는 것이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악의 삶과는 떠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세상 사욕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사욕을 얼마나 부린지 몰라.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사람을 죽이고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의 인품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냐?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어 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기 위해 치른 대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죄와 허물이 없으신 그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걸 지금 거룩을 얘기한 거예요. 거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어요. 저를 가르쳤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수 하시다가 그다음에 지금 총신대학원에 오셔서 상담대학원 원장을 하시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분 사모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 상담자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어제 교회 일단 리더들에게 우리 그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일단 먼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우리 극동방송에 국장님 한 분이 또 카톡을 보내왔어요. 동일한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너무 꼭 신봉할, 꼭 미대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진실로 가깝습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에 여행 중이었던 한 목사님이 바람 부는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어떤 노인을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조금 가던 중에 차 안에서 그 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목사님이 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아십니까?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답니다. 천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그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저의 흘린 피를 기억하소서 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간청을 하셨었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나의 심판으로 첩경을 평탄케 하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이 목사님을 아는 듯한 노인의 말에 놀라운 마음으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이지리아로 보낸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탁드리오. 하고 말하고는 그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곧 오십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이 문자가 왔어요. 항상 이러한 것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걸 떠나서 일단 이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꼭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경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악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전에 예수 믿던 선한, 순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사탄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육을 부리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답게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구별되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냐? 거룩한 삶이냐? 첫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본문 읽었던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이 신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상속자가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인격과 성품을 담아야 될 자녀가 아니냐? 그래 하나님 상속자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딱 얘기를 전제를 해놓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로워진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행동이 뭐냐 하니까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우선 부부간에 무촌인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또 교회 안에 한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쉽게 아멘이라고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러한 자답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가를 시험하는 요소입니다.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시험하는 요소가 뭐냐면, 시험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못 박혀 달려 죽임당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인 줄 모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알고 생명의 구원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식민 치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 우리가 따라다닌 자로서 정치적인 어떤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비단 그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뿐만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버금갑니다.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된다. 상속자니까 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니까. 근데 어떻게 구별돼야 되느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보아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언제 어디서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사랑합니다. 나 내 아내를 교회 안에 권사님, 장군, 집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나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구별돼야 되느냐? 아까 첫 번째는 어떻게 구별돼야 된다고요?
예, 사랑함으로써. 두 번째로는요,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십니다. 말입니다. 말씨가 고와야 됩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5가지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5가지 말. 첫째는 악하고 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독이란 말은 악하고 독한 말입니다.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악하고 독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장로와 목사님하고 싸우는 교회, 장로들끼리 파당 나눠 싸우는 교회, 권사님끼리 나눠가지고 싸우는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가 싸우는 교회 가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악합니다. 한 달 전에 그 모습을 보았어요. 싸우는 교회가 총회 현장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총회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한 1,800명이 모였는데 거기 와가지고 강단을 딱 점거하고 내뱉는 말을 보니까 이건 신천지가 들어왔다. 이럴 정도로 일반 성도라 갈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들을 하는지. 그 속에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5가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악하고 독한 말. 또 두 번째는 어떤 말이냐니까 기만입니다. 기만. 모든 기만과 그랬죠. 기만은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속이는 말.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가장되고 유선된 말을 하지 말아라. 가장되고 유선된 말을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시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5번째는 비방, 비난하고 비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어때요? 5가지가 다 걸리든지 한두 가지가 다 걸리든지 솔직히 다 걸리지요. 네,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두개인들이 그랬고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 원어대로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들은 외식주의자였어요. 기만, 시기, 비평하는 자들,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이 더러운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씨 이렇게 해서 잘 쓰지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화가 나면 아이씨 그러더라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죠.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듣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합시다. 똑같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구별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조심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아이에게 조심해야 되고, 아내에게 조심해야 되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정말 구별된 모습이 있으신지요? 정말 거룩하신지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십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요? 말씀 훈련. 아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베드로전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신령한 젖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처럼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돼지 새끼들이 젖 찾는 거 보셨습니까? 찾았습니까? 강아지 새끼들 어때요? 엄마 젖을 찾는 막 이렇게 돌리면서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그리고 딱 물고 찾으면 얼마나 그렇게 힘차게 빠는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모하라고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모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입니다. 아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즉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얼마나 햇빛이 내리쬐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어떤 짐승하고 좀 다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염소를 키웠어요. 염소를. 근데 그것은 이제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늘 염소를 두세 마리씩 키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어머님이 한 두세 마리씩 꼭 염소를 약을 해 드셔야 됩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셨어요. 폐와 기관지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낳고서부터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79세 떠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조금씩 각혈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약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염소를 잘 키우는 것은 제 사명이었습니다. 제 작은아버님이 저에게 딱 얘기하셨어요. 네가 염소를 잘 키워야 네 엄마가 오래 산다. 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학교 갈 때요 염소를 끌고 가서 그 논에 아직 그 모내게 하지 않는 그런 논들이지 않습니까? 또 풀이 있는 그런 산 밑에다가 염소를 딱 말목을 꽂아놓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갔다 오게 되면 그걸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끌고 오게 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일을 했는데, 딱 그 말목하고 끈이는데 딱 잡으면요, 여름 같은 뜨거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저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놓쳐버려요. 그리고 막 안 놓치려고 잃어버릴까봐, 어디 가버릴까봐 막 쳐도 뛰죠. 하면 얘가 어디로 가냐니까, 너네 물 마시러 갑니다. 물.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편 1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편 119편 8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일주일에 와가지고 1시간 딱 드리고 끝나버리면 늘 새벽을 깨우는 일이 없다거나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거나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게 되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세류에 흘러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할수록 내 삶이 경건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하게 되면 주제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네, 산 소망. 근데 어떤 소망이냐? 어떤 소망?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니까 거룩하게 사는 소망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소망하라. 왜?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야. 그러니까 너 거룩함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 하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또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니까 상급의 심판입니다.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 상급의 차이의 심판이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에 가까울 때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절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0.00001%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든 나는 천국 간다. 숙환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떤 사고로 죽든 나는 천국 간다.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거든요. 왜 자살합니까? 살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왜 자살합니까? 마음 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이시며 상담된 치료자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전복을 맡기지 못하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했다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9.999%는 우리가 정말 명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거의 99.99999%는 자살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해야 됩니다. 또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숙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글쎄 세상 사람과 나에게 구별된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는 데 바빠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욕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인격과 성품대로 닮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말을 하는 걸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한 건 말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대로 말을 뱉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행의 심사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입증하는데 사랑으로 입증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로 제자인 것을 입증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기를 원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